박원희 권사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부족한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한 해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지구촌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사회 변화에 따른 교세 감소를 겪은 한국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교회 활동이 중단되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현실입니다. 주님, 하루속히 모든 질병에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교회 활동의 모든 일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와 함께 교제하며 이웃을 보살피며 사랑으로 섬겨나가는 공동체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거짓과 불의를 버리고 불평과 탐심을 버리고 더욱더 주님 자녀답게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소서. 어렵고 소외당한 이웃을 위해 돌아볼 수 있는 사랑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제단에 속한 한우들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천교회를 지켜주시고 제단에 속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에 세우신 우리 당회장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부족함이 없으신 사랑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목사님들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객지에서 해외에서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선교지에서 고생하는 선교사님들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은혜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시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인류 최초의 숨바꼭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아담의 숨바꼭질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도 저희 첫 아이와 가졌던 첫 번째 숨바꼭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16평 작은 아파트에 살았지만 이 아이와 숨바꼭질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도 숨을 곳은 왜 그렇게 많았던지 정말 아이와 신나게 숨바꼭질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는 너무나도 빤한 곳,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숨었지만 아빠가 자기를 찾으러 올까 봐 가슴 콩닥콩닥하며 마음 졸이고 있는 모습을 생각할 때면 너무나도 귀여워 보이면서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숨었는지 뻔하게 알고 있었지만 빨리 찾아버리면 그 아이는 너무 빨리 찾았다며 삐지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 숨었는지 다 알면서도 못 찾는 신용을 하며 두리번 거리며 애달아 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는 자기가 너무나도 잘 숨었다는 듯이 의기양양하게 뛰쳐나오며 자신이 여기 숨었었노라고 그렇게 해맑은 미소를 짓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세상 그 어느 곳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숨바꼭질, 즉 하나님과 아담의 숨바꼭질은 전혀 분위기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장소는 참으로 아름다운 에덴 동산, 그곳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숨바꼭질을 하였다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재밌는 숨바꼭질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못내 마음이 아쉽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던 그날,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바꼭질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로부터 시작된 숨바꼭질이었기 때문에 그 숨바꼭질은 결코 행복하고 재밌는 숨바꼭질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뿌리쳐버리는 그런 숨바꼭질이었기 때문에 더 아쉬운 숨바꼭질인 것 같습니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한다면 그 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되레 숨기려 한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셨습니다. 아담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고 어디에 숨었고 어떤 이유에서 숨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십니다. 그 이유는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며 찾으십니다. 평소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찾는 것은 늘상 있었던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숨어버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시는 그 찾음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숨어서 두려워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아담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신을 숨깁니다. 어디에 자신을 숨겼습니까? 아담 자신의 죄를
아담은 어디에 숨겼습니까? 바로 여자 뒤에 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아담은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주신 여자의 잘못이지 나의 잘못은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여자 뒤에 숨겨버립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 여자를 주신 하나님의 잘못입니다 라고까지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아담은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자 뒤에 자신의 죄를 숨기는 그러한 죄를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묻습니다. 13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물으셨습니다. 이때도 여자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그러지 아니하였습니다. 여자는 어떻게 핑계대었습니까? 뱀이 나를 꿰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아담과 마찬가지로 여자 또한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뱀 뒤에 숨기려고 합니다. 자신이 먹은 것이 죄가 아니라 뱀이 자신을 꿰인 것이 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죄는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요? 그 다음 차례는 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뱀에게 또 질문을 하셨다면 뱀은 어떻게 대답할지를 아주 잘 준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뱀에게는 핑계를 댈 기회가 전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는 왜 그렇게 하였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뻔합니다. 뱀도 분명 그렇게 한 이유를 누군가에게 핑계대며 자신의 잘못을 죄를 숨기며 자신의 죄를 드러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뱀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서 선악과를 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뱀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선악과를 따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왜곡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숨겨버리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고 그로 말미암아 아담과 여자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숨바꼭질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숨기는 것, 그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 숨는 것, 자신의 죄를 남에게 숨기는 것, 모두 속이고 속고 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숨기는 것, 그것은 죄이고 또 죄를 숨기는 것, 그것은 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유일하게 분명하게 하나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숨기고 숨겨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구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메시아 예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두가 진리를 숨김으로 속고 속이고 자신의 죄악을 숨기기에 급급한 세상 가운데 유일하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그것은 바로 구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것 하나만은 확실하게 우리에 드러나고 이 말씀 가운데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구원의 의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숨겨지고 감추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직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숨바꼭질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때론 뱀처럼 내 자신과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속여서 거짓 증거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또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워 숨어 있는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숨는 것에 전혀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숨었음으로 말미암아 감추어졌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또는 자신의 죄를 남에게 전가하고 있진 않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는 없고 남의 죄만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삶 가운데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원인이야 어떻든 인간은 모두 죄를 지었습니다. 그에 따른 벌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는 그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것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심이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김없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총회적으로 교회표를 회복이라고 정하였습니다. 회복을 향해 가야 한다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회복은 어떠한 회복일까요? 두말할 것 없이 세상을 둘러보며 우리는 코로나로부터의 회복을 기대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회복을 꿈꿀 것입니다. 단적으로 마스크 없는 세상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회복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교회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고 한 곳에 모여 예배할 수 있다면 그곳으로 우리의 모든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바꼭질 하지 않는 것이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 숨기 위해 발버둥치는 그러한 숨바꼭질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의 예배도 회복되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삶에 내 심령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때론 부담되고 무겁고 어렵고 힘들게 우리에게 와 닿는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것을 감추어 둔다면 우리의 삶은 죄를 쫓아 살아가는 삶밖에 될 수 없고 죄를 숨기기에 급급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 온전히 다 고백하지 못한 내 죄의 문제도 여러분 해결해야 하겠습니다. 2020년은 이미 저물었고 2021년도도 이미 밝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저 그렇고 아니라고 나태하고 불편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두말할 것 없이 우리의 죄의 문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바뀐들 우리의 죄의 문제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결코 세상은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아름다워서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세상은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될 때 세상도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코로나도 물러가고 살기 좋은 세상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이 죄악으로 가득하다면 이 세상은 결코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쾌쾌 묵은 죄들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한들 이 세상은 죄악의 구렁텅이처럼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슨 죄일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죄는 바로 남을 정죄하는 죄일 것입니다. 내 죄는 없고 남에게만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남에게 내 죄를 숨긴 채 자신은 죄가 없고 남에게만 죄가 있다고 손가락질하는 것,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왜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고백하는 것과 같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라는 고백을 우리는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우리는 손가락질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숨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죄 뒤에 숨어 있는, 남 뒤에 죄를 숨겨버린 우리들의 죄를 찾으시며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은 내 죄가 무엇이냐 물으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으시는 것은 우리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해 주시기 위하심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숨바꼭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네가 어딨냐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그 죄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죄인이 아닌 척, 의로운 척 그렇게 위장하며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세상에 무서운 코로나를 원망하며 한탄하며 지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내 속에 가득 찬 죄악의 문제들을 먼저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코로나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새로워지며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건강해지는 귀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며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찾으심 앞에 더 이상 숨바꼭질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향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고백하며 나올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7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낮에 광고는 드렸지만 주보를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지 못하고 또 혹시 오전 예배를 못 드리신 분이 계실까 해서 광고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신년맞이 특별 새벽기도회는 잘 마쳤고요. 이제 비대면 예배가 다음 주일까지 방역 지침위에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벽기도회를 대면 예배로 하지 못하는데 비대면 예배로 드리겠다 됨에 따라 이제 영상으로 계속해서 한 주간 더 드리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그 뒤에는 또 방역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일까지 새벽기도회가 영상으로 계속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5시 약간 안 되었을 때에 문자가 가면은 5시에 시간을 잘 맞추셔가지고 그 문자에 링크를 누르시고 댁에 계신 곳에서 새벽기도회를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리 집사님 직원을 채용하는 공고를 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그동안에 지원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원하는 그런 조건에 맞는 분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교우들이 좀 많이 힘을 써 주셔서
주변에 좋은 분을 있으시면 발견하시면 추천도 해주시고 해서 교회의 직원 빈자리가 빨리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금 관계를 낮에도 안내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해주실 때 모아서 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만은 이왕이면 온라인 계좌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계좌라든가 기타 방법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는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혹시 잘 모르시면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우동정 가운데 박윤경 권사님은 외손자를 얻었다는 소식, 김수환 은퇴 장로님 별세하셨고 안경진 안수집사님은 모친 별세하셔서 장례하였고 또 이태규 성도님 지난 주간에 별세하셔서 장례하였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에 주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비대면 예배 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비록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셔서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저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험한 일도 많고 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많이 부족한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음 한 주간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몹시 힘든 세상이나 지지 않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